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구정이 돼서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즐거운 시간들을 나누고 그러는데도 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알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보면 부모님은 아니 계시니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의 마음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때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신앙이 성숙해가고 신앙이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믿고 오래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때가 더 많죠. 그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갈 때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는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일들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귀중하게 배운 사실은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면 그 하시고자 한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어요.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경험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경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근이래요. 기근. 자,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참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브라함이 원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갈대아에 있는 우르 땅에서 잘 살고 있었다고요. 사회적인 지위를 누려가면서 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것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요. 가다가 아브라함이 원해서 멈춘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내게 줄 땅이다. 그러니 여기에 장막을 치고 살아라 라고 한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경험한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그 기근도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아주 심한 기근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적어도 먹고 살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은보화는 안 주더라도 적어도 먹고 살게는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의 그 참된 복들을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위험한 상태에 도달해서 이젠 더 이상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머물 수가 없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종종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들만 닥쳐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존권조차도 공급되지 않은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모든 기도 내용들이 뭐예요? 격차가 있겠지만 새끼 밥 안 굶고 살아가게 좀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밥조차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매달 내는 렌트비가 없어가지고 고민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안 되고 그건 둘째치고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참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주신 이유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잘 다루진 않았지만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 이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고요. 세상 나라가 합심을 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11장에서.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벨탑을 왜 쌓아요?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우리가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멸함을 막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이 소리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어놓어 놓으시죠. 그러자 그 모든 구심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주권인데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 자손을 무수하게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너를 통한 너의 자녀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할 거라면 적어도 그 땅에는 기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으면 내가 이 기근을 해결해 줄게.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나 가나안에 가려고 합니다. 아니,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해요. 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렇죠?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자 계획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때까지 인도해 오신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이 줄어들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니느웨를 향해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우, 저거 막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하지? 당황해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풍랑을 일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게 하는 사실을 뱃사공들이 알게 하잖아요. 결국 요나를 물에 던지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3일 동안 뱃속에서 가두잖아요. 그리고 물 밖으로 토해내게 해서 니느웨 성을 가게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갖고 다메섹 도상을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그를 꼬꾸라뜨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지금 못 잡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충분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결정 내린 상황에 허용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장막친 장소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자라야 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할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텐데 내 믿음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 허용된 일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가르치기 위함.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요. 근데 참으로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동안 참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첫 번째 느끼는 가장 큰 마음의 근심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래요.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평생 같이 사신 옆에 앉아 계신 와이프가 미인이시죠? 다 예뻐 보이죠? 그러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근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적어도 65세입니다.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75세였기 때문에 바로 그 도착한 그 해에 떠났다 할지라도 사라의 나이는 65세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아브라함은 팔불출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슨 고민할 게 없어서 아내의 미모 때문에 죽음을 고민하고 있을까? 제 와이프도 상당히 미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글쎄요, 와이프의 미모 때문에 이 시대적인 상황에 그럴 수는 있겠죠. 어쨌든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참 더 놀라운 사실은 이 65세 된 할머니를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칭찬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뭐 20, 30 먹은 처녀도 아니고 이제 다 죽어가는 경수가 끝난 더 이상 애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이 65세 이상 된 70세에 가까운 이 할머니를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미모에 반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미모에 관심 많으시죠? 사라를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결국 애굽 땅에서의 모든 생각들이 이 사라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측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내려갈 때 세상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애굽 땅에 가게 되면 당신이 혹 내 아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과 나 사이를 온누이 사이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속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은 세상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애굽 사람들은 사라를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이었던 그 왕의 신하들조차도 이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여기서 그는 사라입니다.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지금 바로 왕이 자기 와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65세 된 할머니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예측은 어땠어요? 정확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측처럼 사라가 그 미모로 인해서 바로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물론 여기서 상당한 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바로 사이에. 그렇잖아요. 사실 아내인데 아무리 배짱이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빼앗겨 가는데 그냥 넋을 잃고 이렇게 바라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을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인도해 드렸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는 강조형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상당한 긴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겠죠. 어찌하든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바로는 이 아브라함을 후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때문에 생명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금은보화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생각지도 않았던 금은보화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결과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도 일사천리로 내가 계획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금은보화를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인가요? 왜 아니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아내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금은보화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금은보화가 축복이라면 이 일 자체가 잘된 일이어야 되잖아요. 설령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금은보화까지 얻었다 할지라도 이 일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금은보화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더 잘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금은보화를 줄 수 있습니다. 부귀와 명화 줄 수 있어요. 건강도 준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어요. 뭘만 빼앗간다면. 여러분들의 있는 믿음만 빼앗아갈 수 있다면. 그러니 일의 결과를 놓고 돈을 벌었네, 돈을 못 벌었네, 부자네, 가난하네, 저 사람 건강하네, 병이 들었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저 사람 신앙이 옳아 혹은 그러라고 판단할 기준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의 무력감,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내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않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일들을 실행에 옮긴 것은 아브라함 생각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리고 그 약속의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실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날까? 세상 속에서는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지굿대로 세금 보고하면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이중장부 안 쓰고 세금 보고해야 될까? 거짓말하면 내가 손해볼 거 뻔한데 이거 사실대로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될 경우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아브라함 생각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그러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지 못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속이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계략이었다고요. 자신의 계략처럼 모든 일들이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이제껏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여적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를 노이로 속이고 이 애굽 사람들을 속일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새색시를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와이프로 맞아들이고 신방을 꾸미고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하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재앙이 심각했고 그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재앙이 왜 온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바로와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당신이 취하여 드린 사라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일들을 알 때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바로를 치신 거예요. 바로와 바로의 왕국을 치신 겁니다. 내란을 일어나게 했을지도 모르고요. 전쟁을 일어나게 했을지도 몰라요. 바로는 지금 자신의 왕국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내로 맞아들였던 사라의 눈을 돌릴 기미가 없어요. 사라는 어땠을까요? 이상한 거예요. 왕궁이 어수선해요. 그런데 바로 왕을 볼 수가 없어요. 하루가 지나도 바로 왕은 안 나타나요. 이틀이 지나도 안 나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새카맣게 가슴이 탔을 겁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책하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철저히 느끼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히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을 아브라함은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바로가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맞아들인 사라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말을 해요? 바로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지적해요? 네가 행한 행동은 잘못된 거야. 사실 바로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볼 때에는 이 사라는 그냥 처녀였어요. 시집안간 노처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처녀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인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잘못했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기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 적어도 정직해야지. 왜 그렇게 살아?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절망감,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항변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지금 이 땅에 왔습니까? 이 땅에 기근은 들지 말았어야 되죠. 설령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타나서 한마디만 하셨으면 내가 이 땅 안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 그러면 내가 바꿔줄게.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애굽으로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 세울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빼앗겨갈 때 당신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제 모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나타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고요? 그런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분명히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를 통해서 말을 한다고요.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설령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모르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라를 구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죄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을 저질렀던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권능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저 애굽 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지금 사라는 바로를 보지도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를 지키신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14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대 근동지방은 이제 부족사회로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사회들 중에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구들라오멜이라는 왕이 그 모든 그 부족 국가를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일대 이 소수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 구들라오멜이 그 독립군들을 토벌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나라를 점령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롯이 잡혀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났는지 용기 있게 그 롯을 구해냅니다. 몇 명을 데리고요? 318명 데리고.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군하고 싸운다고요.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게? 아브라함이 이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12장을 통과하고 나서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위축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안 갚아주신다고요? 안 갚아주시면 그만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렇게 걱정이세요? 좀 손해보세요. 져주시라고요. 아둥바둥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지시라고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권능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그분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셨어요?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라고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생명을 걸고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을 자기를 희생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해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풀 주고 계시지 마세요. 인생이 길잖아요. 100세까지 사신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일 뭐 잠깐 있다 그래서 너무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놓지 않겠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러니 힘내라.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일들을 단독으로 계획하고 단독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서 시선을 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고요. 보호하시고 있다고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한 번 너를 찍었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잡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일이 하나님 말씀과 합당하다면 당당하게 행하십시오. 행하다 실패하시면 실패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해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기뻐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